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9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0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자,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곧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16절이 시작하고 또 23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목숨을 지키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삶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이때에 폭력과 양육을 분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과 성실, 정직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자,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좀 희화시켜서 한 표현입니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자, 오만한 사람 20장 1절을 보면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하게 된다라는 표현과 좀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사람, 오만에 빠진 사람을 혼낼 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 방향 감각을 잃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계속 보면요.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부끄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훈계의 기준은 지식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이런 것들은 훈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상에 많은 책들과 지식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훈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계속 보면요.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게으르고 오만하고 어수룩한 방향 감각이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장 1절 계속 보면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자, 술을 마신다는 거. 여기서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 원액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된 포도주는 물에 포도주를 타서 소독해서 먹는 그런 포도 음료였죠. 자, 근데 술에 취한다라는 것, 포도주 원액을 마시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거만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질문 종종 합니다. 술을 몇 잔부터 취합니까? 네, 음주운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달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삶에서 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보면요.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게으른 사람은 제때 일을 안 하니까 거두어질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한 것이다. 속이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 10절 연결을 해보면요. 마음이 깨끗하다. 죄를 말끔히 씻었다. 실제 그러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보면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들을 드러낸다. 그간의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 아이들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가는 어떤 행동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 예배의 5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헌신, 찬양, 그것이 내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요. 그리고 분노를 통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된다. 바로 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삶들은 바로 24절부터 등장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것도 주어졌습니다. 노동은 거룩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내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거만하게 만드는, 단순히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만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고 분노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삶,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고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행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은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서 유효하지 않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행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 그러한 삶의 행실로 하나씩 채워져가는,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